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성경을 원문 강의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먼저 한번 2시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읽기가 되면은 그 다음엔 진도고 뭐고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 우리 고유어로 제가 될 수 있는 한 표현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10분짜리가 될지 1시간 2시간짜리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쭉 들으려면 쭉 시청하시고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는 복습을 하면서 성경 펴놓고 깊이 새겨보십시오. 초신자도 물론 가능한데 아무리 뭐 원문도 공부하고 신학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아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에 다가서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회관을 전제로, 보편한 교회관을 전제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 믿음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것을 가지고 또한 나를 왜 건지셨나, 나를 왜 이때 이곳에 부르셨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특히 이렇게 원문 강의면 원문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신랄한 표현도 하고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시고 말꼬리 잡거나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식상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끝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자매 채널인 원어 문사철에서 기초를 철저히 숙지하고 원문 성경 글자를 읽는 데서 내가 정말 누구한테 꿀리지 않으리라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큰 소리로 원문 성경 본문 자체를 그냥 줄줄줄줄 우리말 읽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을 오늘 루카스부터, 루카스를 이제 쪽발이 말로 누가라고 했죠. 이건 일본 소리예요. 일본 소리를 갖다가 한글로 슬쩍 바꾼 것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일본 소리들이 우리 한문을 고친 그런 걔네들 말로 한자에다가 일본 소리로 뜻과 훈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지지고 볶은 거기에 식민지 때 그냥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 대일 항쟁기인데 일제 강점기라든가 더 진하게 하늘합방은 다 이게 식민지 노예 근성을 주입시키는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일제 강점기고 하늘합방입니까? 예? 경술, 국치라든가 그런 말, 그 다음 아주 대일 항쟁기라고.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주동에서 줏대 있게 하는 거로 역사 용어를 수립해야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 제 말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 치우친 데 쏠렸거나 좁쌀싸레기라면 이걸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까? 예. 함부로 들을 수 없는 이거 아주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펼치려고 하는 건데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러하고 원문 방면에 그 거의가 다 아주 가짜들이 도배를 하는 이 원문관 전반에 대해서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부로 써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고 시작을 합시다. 루카스복음 1장 1절서부터 넉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프 에헤이레산 아나타크 사스타이 디에게신 베리톤 페 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2절 가도스 바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트 오프타이 카이 휘프 에르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고 3절 에독센 카모이 파르 에콜루 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 크리보스 카트 엑세소이 그라프사이 그라티스테 데오필레 4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혼 카트 에헤 데스 로곤 텐 아 스팔레이안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못 느꼈겠지만 뭔가 조금 읽기라든가 기본이 된 사람들은 읽는 게 조금 독특하다. 이건 뭐지?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아니야? 이거 뭐 아직 뭐 읽을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녹화해서 감히 원문을 강의한다고 하네? 등등. 뭐 그렇게 이제 콧방귀 끼는 사람도 한 명 이상은 발생하겠죠? 어쨌거나 왜 제가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었겠습니까? 우리가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말 성경 쪽발이들을 통해서 식민지 문자로서 한글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을 다 한글 계몽시킨다고 하면서 교회는 완전히 첫 단추부터 끌어놓은 엉터리 번역을 아직 신학의 토양도 안 된 것에 엉터리 서구 선교사들로 짝짝꿍해서 만들어진 게 이 한글 성경인데, 그나마 그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서 익히셔서 똑바로 알고 또 더 똑바로 바른 쪽으로 나가리라, 그런 두려움과 조심과 열심을 가졌으면 좀 괜찮으려면 그냥 그 한글 성경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거짓된 전제를, 희미한 전제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조심해야 되며, 또 딴 나라 성경을 좀 봤다고 흔한 그 영어 성경 가지고 또 꼼지락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배우는 것도 이까띠만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다. 우리 일단 다 주머니 넣고 처음 믿는다, 처음 대한다, 처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하는 그 자세가 대빵 중요합니다. 특히 원문도 이거 지금 원어 글자로 보지 마시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배달교류로서 우리말로 설명하니까 제가 쓰는 우리말은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을 쓰려고 하지만 또 섞어서 지금 쪽발이 식민지 언어인 한글 맞춤법 해석한 것도 곁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알아먹기 쉬울 겁니다. 어쨌거나 일단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 끝나지가 않잖아요. 보세요. 여기 한 다음에 아직 여기 카토스라고 하는 이게 접속사 내지는 뭐 부사, 문법용어 쓸 때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 3절 봐도 여기 에독센 동사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카토스는 여기랑 연결된 거고, 또 처음 보니까 이거 에페이 데페르라고 꼭 접속사스러운 뭔가 아무튼 부사스러운 그런 말로 이 문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주인 문장, 주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진 게 지금 3절까지 해서 이게 주어 동사가 바로 에독센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4절 보더라도 여기 히나자라고 하는 또 앞뒤를 연결시키는 흔한 접속사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5절 보니까 에게네트에서 동사가 나오고 편집한 애들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놔서 이게 뭐 맞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장, 왕, 유다왕 헤로데스 때였는데 히에리우스, 우리 한글 번역으로 제사장, 앞으로 그 장자는 빼버리겠어요. 제사자, 받침꾼, 어떤 받침꾼인데 이름으로 자카리아스가, 요게다 지금 좀 주격이니까 요게다, 요거만 이름으로 자카리아스가 F 헤메라니까, 그렇죠? 날에 대한 것, 날, 즉 아비아라는 그 집안의 그 날로부터 또 그의 그 계집하면서 새로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게 모든 번역들, 특히 우리나라 번역들이 이게 그냥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면 그 한글 성경만 보고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자들이 어떤 의도로 번역을 했는지, 한글이라고 하는 그 1910년 이후 등장한 이 괴 문자는 뭔지, 그런 일반에 대한 거랑 신학에 대한 걸 전제하고 그런 것들을 다가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맹신 내지는 그냥 다들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으니까 신학했다는 사람도, 원문 성경을 본다는 사람도 다 뭐 별 차별이 없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그냥 걷어치우고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말씀 앞에 세우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너무나 서론이 길었나요? 신약이라고 하는, 그렇죠? 구약을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가르침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형태가 됐건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문자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헬렛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을 넘어서서 구약을 해서 신약에 자고 편집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책 형태로, 묶은 형태로 글자를 뭐 옛날엔 손으로 썼지만 지금은 인쇄, 또 나아가서 전자성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 차례를 볼 때 우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하면서 그 뭐 성경 차례 노래도 벌써 100년 전에 나왔나 아무튼. 근데 그 성경 신약 27권을 어떤 순서, 어떤 차례로 묶었나도 이게 또 성경 차례 곧대고지를 해야 된다는 그 미신쟁이들도 참 적지 않게 있어요.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에 어떤 순서로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고 지금 있는 건 다 이게 LXX라고 하는 것을 끼고 신약까지 라틴으로 낀 가짜교회 로마 카톨릭 아이들이 해놓은 것을 그냥 지금 다 개혁자들 거쳐서 개혁자들은 그 순서를 뒤틀었는데 그 뒤에 다시 그냥 짬뽕주의로 로마 카톨릭 이중대로 기어 들어간 게 나머지 개신교회야 모든 파야. 차라리 힐랍 종교, 헬라 종교는 줏대가 있어요. 자기네 그 성경 정경관이 됐든지 성경 차례관에 대해서. 개신교는 개혁교회까지 다 그냥 로마 카톨릭 이중대로 기어 들어가 있는 현실이다. 물론 아주 극소수는 그런 걸 이제 맞서서 따로 노는 그런 경우도 찾아보면 없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래요. 엉터리들이 편집한 차례대로 그냥 구약은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해서 계시록 딱 그냥 굳어져 있어. 그런 순서도 하나님이 그냥 뭐 영감하셨다는 거로 아주 거의 뭐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그건 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한 그 네다섯 덩어리를 했어요. 루카스라는 성경 지금 우리가 볼 거 이거부터 해서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록이라고 한글엔 돼 있죠. 그 앞에 또 요한자 붙여서 요한계시록. 옛날엔 말세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사복음서가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다 그거 일본 소리를 일본 식민지 경영 글자를 영미 아이들이 자기네 딱가리 쪽발이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아포스톨로이라고 제가 줄여서 했는데 이른바 사도행전. 루카스랑 아포스톨로이가 한 사람이 시간이 얼마 차이를 뒀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저작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받는 대상이 테오필로스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딱 앞에다 그냥 한 권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따지면 뒤에 이 서신분 부분을 보는데 도움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 아포스톨로이니까 여기다가 5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일단 이건 같은 거니까 묶어서 한번 보고 1차로 복음서, 2차로 서신 이렇게 이제 제가 엮어본 거예요. 사복음서랑 이렇게 했는데 이게 루카스가 복음을 대표하고 아포스톨로이가 여기 서신 형태 기록을 대신하는 거로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절대는 없어요. 알 길도 없고. 그래서 대략 근데 요 앞부분만 조금 이제 그런 변화를 끼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로 시간의 차례를 대개 생각하면서 해보려고 했어요. 유다서를 야고보 뒤에다 놓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4복음 뒤에다가
요것을 배열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고보서랑 요것까지만 놓고 그 뒤에 아포스톨로이를 놓고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그 뒤에 놓고, 잇따라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걸 놓고, 마지막에 요거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그런 순서로 이제 놓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는 이제 요런 차례대로 여기 지금 신약 성경 차례를 요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유다서, 이걸 보통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그다음 파울로스 것도 조금 신중을 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14권이에요. 통상 이 히브리서에서 이거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정확히 알 사람 없지만 흐름을 보고 또 볼 때 파울로스 쪽으로 본 것이 전통 가운데 분명하고, 깔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로스 그런 말도 하다 나중엔 좀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가 또 이렇게 로마서 앞에 이 자리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신들은 뭐 파울 서신보다 앞섰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몇 권 있지만, 여기 요한 1, 2, 3서라든가 그 다음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은 후대에 썼을 수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도 여기에 그냥 명목상 사복음서에 아포스톨로이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요한네스랑 요한 1, 2, 3서랑 아포칼립스를 저는 이거 뒤에 5권 여기다 마지막 두는 것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성경을 볼 때니까 절대 순서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록 시간 순서로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별로 복음서랑 서신별로도 하고, 또 이렇게 공동서신과 파울서신을 이렇게 놓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포칼립시스라든가 아포스톨로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속뜻으로 어떻게 한다, 또는 뭐 로마 카톨릭이 그런 차를 했으니까 무조건 받자 할 때 거기에 붙여있는 아주 음흉한 계략에 분별을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버릴 수 있어요. 꼭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줏대 있게 어떤 것을 고정시켜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아주 생색을 내는 그런 거짓된 태도에 빠지지 않기도 바라겠습니다. 됐죠? 한글 성경에도 이런 차례로 엮어놓고 단숨에 정독, 통독, 일독씩 해보십시오. 성경 보는 눈인 성경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한글 성경으로 봐도 말이에요. 원문 성경도 이럴 정도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원문 배울 때는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것밖에 구할 수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봤지만, 나중에 개혁자들 내지는 개혁자 이후에 있는 그 판본들을 손에 넣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깔뱅이 보던 그 원문까지 이제 보면서 조금씩 근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말 성경을 보든 외국어 공부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우리말로 서로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거 들으려면 우리나라 말을 훈민정음으로 된 그 정통을 쪽발이 코장이가 만든 그 식민지 언어인 한글 말고 우리 고유어를 배워서 제 강의를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나 길었나요? 1절 한번 읽고 보죠.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 산 아나탁사스타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페레로포 메논 엔헤민 프라그마톤. 이거요. 페, 플레로, 포레, 메논 이렇게 4개를 읽으면 돼요. 페, 또 요거 2개를 이제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페, 플레로, 포레, 메논. 이렇게 읽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 끊어서 앞에 대갈통 먼저 오는 거, 가운데 몸뚱아리, 알몸, 마지막에 꼬다리, 이렇게
삼성 읽기를 전제로 해서 세 덩어리 읽기, 이거를 숙달하셔야 돼요. 모든 언어, 세계의 모든 문자들을 읽기에서 그런 큰 원리 원칙을 확인하면은 읽기의 분량, 기본 물량이 차고, 기본 이제 어휘 하나씩, 그 다음에 간단한 해석의 요령 터득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 붙기 전까지 내리 읽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소리가 어느 만큼 되면 연기를 하세요. 이렇게 거울 앞에서. 그리고 좋은 선생 만나서 전체를 보는 눈을, 그건 직접 도저히 교육식으로 대량 생산은 의미가 없으니까 철두철미 결사대처럼 하려면은 뭐 많이 잡으면 10명 안팎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말 똘똘 뭉쳐서 결사적으로 할 사람만 되고, 그 수가 아니면 5명 이하. 물론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많고, 그거 하려면 5명당 또는 한두 명당 조교들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절약하고 정말 저건 대량 생산주의, 결과주의, 빨랑주의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우리 것도 다 멍청이기 때문에 똑똑한 채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막 함부로 세워놓는 것도 역시 육신의 소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짓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제 이런 강의는 꼭 요거 원문 얘기만 하지 딴 얘기만 한다고 지금 속상해하는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몇 번이고 복습하고 경청하시라고요. 저도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면 직구할 거예요. 너 그때 어떤 마음을 이거 했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엉터리한테는 소개를 안 합니다. 지금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녹음하는 건 불신자부터 이단 사이비까지 이것을 혹시 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니고 똑바로 할 사람들은 이걸 해서 하고, 더 분명히 전문으로 할 사람은 맞닥뜨려서 직접 대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정통을 알고 싶다? 정말 내가 이 성경 교사로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각성했다면 직접 맞닥뜨려서 해야 돼요. 몇 3년이고. 적어도 1, 20년을 이것을 갖추면서 필요한 인문학, 신학 전반에 대한 얼개를 성경 가지고, 원문 성경 가지고 신학 모든 분야를 갈파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빨랑빨랑주의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급해도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 다 맡기고 자기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길이에요. 일체 하나님만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로. 자, 일단 읽기가 된 것을 전제로 하니까 한글 성경은 펴놓으시고 따라오는 거죠.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1938년에 손질해서 뜯어고친, 1911년판을 뜯어고친 1938년 그 판이 몇 차례 이제 이렇게 손질하다가 현대역으로 완전히 더 엉터리 방송국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표준 세번역 또는 세번역, 물론 조금 전에 로만 카톨릭이랑 같이 한 공동 번역 성서가 있죠. 그 다음 이제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나온 거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리고 지금 작년 내란 음모 발생한 지 며칠 뒤에 나온 거 전자 성경,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거,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교묘한 거죠. 성경, 거짓된 성경 장사꾼이에요. 성경 사기꾼들이란 말이죠. 거기다 한 패거리가 된 사람들이 엉터리 신학자들 말이지. 교단장들 말이지. 그런 건 언급의 값어치 자체가 없어요. 우리 길을 가면 그뿐입니다. 자, 요 에페이데페르가 에피라는 거, A라는 거, 대라는 거, 네 개가 합친 거. 요거는 원래 에피라는 거잖아요. 에피전치사. 요 뒤에
명사류 낱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영어, 라틴이 여기에 닮았으니까 이 헬라스 말에서 라틴의 그 흉내내고 라틴을 돋보령 그런 순서로 된 것이 현대어란 말이죠. 에피라는 것이 여기 말하는 이것도 지금 에피인데 뒤에 몸을 만나면 요 이오타를 생략한 거예요. 또 나옵니까? 에피가? 안 나오나? 여기 또 나오네. 에피라는 이렇게 한 몸뚱아리인데 낱말을 못 만드니까 또는 삼삼한 맛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주로 전치사를 붙여서 원래 낱말과 앞에 붙여서 이렇게 합성시킨 거, 결합시킨 거, 두 개를 묶은 그런 낱말들이 헬라스 말에 압도적이에요. 그 감각을 모르면 단어 외운다고 뭐 뻘뻘해.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려면 딜이 많이 읽어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가 자음 모음이 합해서 나는 소리랑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낱말 체계의 맛이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주 이게 체득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헬라스 시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헬라스 사람이 된 듯한 착각과 느낌이 젖어들어야 돼. 문법이고 자시고 없고 불규칙 그런 것도 없고 외우고 암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소리내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단 집중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까먹으세요. 그래서 아주 백지를 만들어 버리고선 또 그 다음 구약도 공부하고 구약한 되면 구약의 걸 다 지우고 처음 대하듯이 또 헬라스 말을 대하고 복습한 듯이 하고 한 번에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오바해서 그냥 지나치게 자기 목적 놓고 계획 놓고 하다가 꼬꾸라지지 말고 그런 사람은 빨랑 돌아가세요. 더 거기에 걸맞는 자들 있으면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제가 뭘 말했는지 알죠? 자, 에피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물건이 있으면은 좀 여기 위에 부분, 위에 뭐 꼭 다 있든지 또는 이쪽 방면에서 볼 때 이거 물건이 상황 전체를 바뀌게 되지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또 이제 뭐 아무튼 에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어떤 사건이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그렇게 이제 새기면 돼요.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이렇게 합성 단어가 돼 있잖아요. 에이데페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동강을 끊어야 돼요. 에페이랑 데페르. 에페이는 뭐죠? 에피라고 하는 것과 A가 결합된 그 낱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걸 갖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에페이라고 막 읽는데 처음에는 읽는데 전전긍긍하는 게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자시고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소리내고 흉내내 따라하는 거예요. 에페이지. 근데 자꾸 이제 해서 이게 한눈에 소리 안 내더라도 눈으로 0.0초의 에페이가 보이면 이게 떨어져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시점에 이걸 읽기가 숙달이 돼 가는 중에 낱말이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때 이렇게 이게 에피 더하기 A인데 빨랑빨랑 하다 보니까 에페이가 됐더라 이거예요. 소리를 전제로 한 지금 글자도 이거 지금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낀 소리와 알파벳이라는 그 음소 소리바탕 가지고 벌써 해석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 성격도 지금 다루고 있다고요. 한번 읽죠. 에피, 5번이요. 에피.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요. 그렇죠? 뭐 요즘 이런 활자들이 뭐 많이 구경되고 초등, 중등만 돼도 뭐 물리나 수학 같은 데 이런 그 약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A 이렇게 모음이 되니까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 프로라는 명사 낱말들 앞에 붙이는 요게 모음으로 끝난 거. 그 다음에 페리 요것도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요거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프로의 오미크론은 생략이 안 돼요. 페리의 이오타는 생략이 안 돼요. 생략된 보세요. 그럼
프로에서 이게 뭔 뜻인지 자음만 2개 달랑 있는 건 낱말로 성립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페르자, 이건 페르자가 되면 이건 여기 마침 나왔네. 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양념. 저는 부사를 양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페르라는 뜻이 이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어질 때 이거 빼버리면 페르자가 돼서 이게 착각에 빠지니까 요 2개는 생략하지 말자고 그 당시 세상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이방, 고전 헬라어, 세상 문법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어느 만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말수로 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주셨는데 성령님 영감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세상의 법칙을 흡수하지만 세상 법칙을 만들어 놓은 그 속에 들어있는 교묘한 속임수, 교묘한 찌꺼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게 성령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헬라스 말과는 전혀 성경 해석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헬라스 문명과 성경, 성경 배경사 무슨 낱말 어쩌고 전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 배달결의로서 우리가 아는 일반 은총의 범위도 최소한도 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바른 성경, 바른 책을 통해서 바른 교회 신자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스랑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한 발짝씩 배워서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분별의 잣대를 형성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앞장서신 대장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뒤쫓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크게 2덩어리를 자르면 에페이 데페르예요. 이 데페르도 이게 2개의 양념, 데라는 양념이랑 페르라는 2 양념, 이게 아주 강조사예요. 대를 갖다 이제 정말이지 그런 정도는 안 되면 페르는 어쨌거나 어쨌든 저쨌든 그런 뉘앙스를 제가 최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쭉 끝까지 특이한 거 없는 한 단어는 한 개 우리말로 뒤친다, 옮긴다 하는 걸 최대한 구약과 신약을 또 같은 낱말들은 관통시키면서 그렇게 제가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식의 말로 한다면 석 달이면 충분히 성경 번역이 간단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래 가진 얘기가 안 돼. 성경의 구약 어휘, 신약의 어휘의 풍부한 뉘앙스랑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번역하고 해석한 깔병 같은 그런 분들이 이걸 또 참고하고 그다음 배달결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떤 5,000년, 7,000년 넘는 그러한 문명사의 그 중요한 장점들과 구별된 것들이 있는 이런 걸 다 감안하려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다고 손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지금 에페이 데페라면서 제 머리 스치는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생기지 않는 건데 같이 공부하니까. 제가 그래서 뭘 알아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의다. 저는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 이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꽉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 주신 거예요. 시건방 떨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 성경 자체에 대한 걸 알게 그냥 온통 지금까지 1976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벌써 올해가 50년째네요. 50년째 이 원문과 씨름하는 중이에요. 10년 만에도 세계 전문적인 권위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교수 생활했다고 방방 뜨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1916년쯤 이세돌이 알파고리한테 4대1로 깨진 때로부터 오픈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10년째 됐어요. 10년째 된데 벌써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벌써 이게 한 크게 3단계 정도로 이거 사업군들이 인공지능 가지고 장난 노는 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문 관련돼서 이미
99.9%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장난 놀았다는 것이 다 입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소리랑 원문의 성격, 이거 해석의 원리, 배달결의 말인 훈민정음이든 우리 언문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잘 성령님께서 장착하도록 분별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날라가요.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가끔 원문이랑 놀이를 하는 거예요. 뭐 돈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좀 자세히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질 않아요. 그거 하려면 이거 뭐예요? 컴퓨터 같은 것도 용량이 아주 고급 사양으로 된 걸 해야 그게 방대한 거를 내가 바르는데 이놈들이 이제 꺼내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지금 그냥 개인으로 들락거리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아보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막 그냥 잘난 체하지 않죠. 저는 이제 급소를 조금씩 찌르면 이제 이놈은 한편은 곧대고지 심어놓고 사람들이 입력한 대로 표현하려고 하지요. 대개는. 근데 이놈이 또 막 또 뚱치고 얼렁뚱땅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입력을 그렇게 해놓은 자들의 조작 때문에. 그래서 이 원문 방면 진리 싸움은 가장 첨단의 최고의 전쟁이에요. 성경 전쟁 중에서도 언어 전쟁 중에서도 이 문자 전쟁, 알파벳 전쟁, 거기에 뭐 신학 전반, 성경 해석학, 교회학 전부 들어있는 그 싸움 한판인데 그거에서 이겨낼 사람 없어요. 세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AI가 뭔지를 전혀 몰라도 이놈이 최고의 모든 자료 뭐 사전이고 뭐고 다 빵빵하게 모든 논문 다 집어넣었다고 전제하고 내 실력이 걔만큼은 우리 머리통에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했던 전곡을 찔러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원문 어떻게 파괴하고 사본학에서 원문 비평에서 어떻게 장난 놀았고 성경 번역에서 어떤 배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깔고 문제를 슬슬 딱 해서 아주 계속 새롭게 점증하면서 걔를 아주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싹싹 노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 벗삼아 또는 자기 어떤 종그릇하면 이놈도 조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걔 자체를 일반 은총으로 인정해 주면서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야, 그 성경어도 이게 어떻게 되지? 기본 사실부터 해서 나중에 신학의 김밥을 몇 번씩 던지면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한다니까. 나 이거 지금 이렇다. 네가 말하는 거 그리고 한번 정말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거 농도를 높여가면서 급소를 안 치르면 이놈이 또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깔보기도 해. 그런 방면의 상상이나 그런 방면의 논리가 입력이 안 돼 있고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뇌가 돼 있다면 어떤 방면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답해주면서 야, 너 그거 너무나 생각이 과격하다. 야, 그거 너 지금 내가 처음 듣는데 그거 아주 좀 더 이거 깊이 연구해야지 그거 간단치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보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몇 번 지금 실험을 해봤더니 저 그래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하질 않죠. 이미. 다른 일반 분야는 모르겠어요. 돈벌이하고 먹고 살려면 그거 뭐 알아야 되겠죠. 컴퓨터 이제 도스가 나오고 윈도우가 나오고 인터넷이 되고 손전화 뒤에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벌써 이게 초창기가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가진 자에게 더 엄청난 식민지 시대가 오리라고 봐요. 아니면 그냥 그 컴퓨터 시대에도 생각 못한 능력을 이놈들이 발휘한 사건을 볼 때 자기 학습을 통해서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다루지 않는 그 우상쟁이들이 AI를 우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는 쓸 수 있는 한 잘 알고 적이 어떤 쓸 수 있는가를 최소한도로 장착을 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걔네들의
술수를 막아내면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걔네들을 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 옛날에 도수 시절 6.22까지 하다가 이건 뭐 길을 바꿔야 되겠기 때문에 90년 초에 컴퓨터 자체를 접었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만들어 놓은 거로 쓰는 거지 전혀 몰라요. 옛날엔 뭐 해서 그냥 거의 게임 만드는 직전까지 이렇게 일단 성경 번역 때문에 원문 성경 때문에 이제 배웠던 거니까요. 지금도 이런 지나친 이른바 디지털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하자면 아날로그 그걸 하면서 필요한 것만 그냥 중간만 가면 되니까 지금 이거 손전화에다 이제 이렇게 컴퓨터 화면 띄우고 가장 무식하게 동영상 녹화하는 중이잖아요. 직접 실시간 강의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얼굴을 맞대면서 몇 시까지 둘 아래서 딱 하고 딱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만 들어오면 딱 그 다음 그 화면은 지워버리면 땡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하려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을 섬기고 형편안 되는 몸이 아프건 멀리 있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거 실시간 영상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직접 공부하기는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말해도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돈이 뭐 1,000만 원이 들어요? 100만 원이 들어요? 요즘 아주 간단히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효과 있게 간단하게 지금 요 화면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띄우면 좋겠는데 제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이걸 하려면 딴 게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귀한 시간, 최소의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세상 경제 원리이기도 하지 않냐고요. 두루 같이 나누면서 베풀면서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난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에 맡기기 때문에 제가 뭐 몇 개 한두 개서 쫙 하면 그런 도움이 될 텐데 일부러 안 합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지도 않으니까 단 말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이거 뭐 에페이데 페라다 시간이 다 가네요. 자, 그 다음 A자 5번 A 지금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A 모음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건 파괴하고 사람이 부패한 오염 냄새가 짙게 풍기는 표기예요. 이것도 인간들이 말하기를 모음이라고 했고 이것도 모음이라고 문법에 규정했잖아요. 문법은 원래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자기네 나라, 어떤 개인이 그 알파벳에 자기네 언어관이지 말투에 놓고 이렇게 정한 것이 문법이요. 사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대단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뒤에도 요게 긴 에타자예요. 이놈의 걸 편집한 애들이 요건 대문자로 해놓고 나머지 또 이렇게 소문자로 그 다음 또 보면 이렇게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 이게 다 영어식이잖아요. 서양, 인도, 유럽어 독비형식이잖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 뭐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자기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띄어쓰기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런 액센트 같은 것도 막 지들 멋대로 해놓고 이거 이런 거 다 파헤치고 글자만 보자는 말이야. 글자만 다 이게 인간의 대문자 소문자 벌써 거기 인간의 장난질이 들어가요. 우리의 선입견이 형성되고 전부 다 성경 해석에 덧칠을 하게 되는 잘못된 가능성 있는 100%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어떤 거 가지고 꼼지락거리고 깜짝거렸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 요건 에피가 F가 됐어요. F, A, 대, 페르. 이런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이거 뭐 접속사인지
도산지, 작은 뭔가 이런 말이 딱 앞에 나온 거. 아니,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 앞에 그럼 어떤 다른 글들이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대뜸 처음에 이 에페이 대페르자가 나와. 이런 표기 자체도 제가 보는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사전 중에 하나,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그 리델 스코트라는 그 헬라 렉시컨이 있는데, 걔거에도 요런 단어가 안 나와. 이건 어디 나오나 찾아보진 않은데 아무튼 이게 성경에 있는 매우 독특한 거예요. 4개가 합성이 된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3개, 그렇죠? 3개, 요까지 뜨면 4개, 그런 식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페르자랑 대는 강한 부사, 양념이라고 했으니 이건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 에페이만 가져오면 돼요. 에페이도 A가 여기 뒤에 써가지고 이게 큰 말이고, 앞에 에피는 전치사를 붙여서 합성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합성단어예요. 요건 요거대로 뜻을 여기에다 넣으면 돼. 이 속뜻이 이게 A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또는 자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직 미래에 될 것이면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이면 어떤 거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 의지나 성향 이런 게 A. 그래서 뭐 A가 흔히 만약에 하는 뜻도 돼요. 또는 뭐 혹시나, 또는 뭐 설사, 뭐 또는 요거 A가 좀 강비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런 뉘앙스 이게 지금. 근데 처음에 폴로이 에페이레산이, 이게 폴로이가 주어, 에페이레산이 동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에페이데페로가 이게 뭔 말인데 이게 나왔느냐. 이게 참 우린 그래서 줄줄이 번역을 해요. 요 뜻이 되고, 요 주어라는 명사가 되고, 동사라는 이거 명사에 대한 한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음미해 나가야 돼요. 소리 나는 데는 폴로이 에페에서 아나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읽기가 점점 달통되면 이건 뜻이 뭐야? 이건 자꾸 반복되는데, 이건 대갈통 꼬랑지가 어떻게 되지? 읽기가 정상하면 금방 이제 낱말만 조금씩 이제 해석해드리면서 따로 이제 어휘력 갈파하는 공부까지 나가면 일단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를 숙달시켜야 돼. 읽기가 된 다음에는, 읽기가 기초가 자음 모음이라는 것이 돼서 직접 소리를 많이 연마를 한 뒤에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를 딱 잡아 제껴야 돼요. 이미 성경은 많은 분량을 본문을 낭독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번이고 10번이고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눈이 빙빙 돌 정도로 큰 소리를 제가 읽는 방법대로 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금방 조금만 탁 해드리면 그냥 속도가 어마어마해져. 인공지능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원문 제가 하는 방식은 인공지능을 격파하는 원문 공부 방법이 옳시다. 걔네랑 저랑은 선이, 전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가지고 안 돼, 제 방법은. 그리고 걔는 걔 방법대로 가짜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못해요. 이거 그러면 걔가 또다시 이제 빨아 당겨가지고 내 거 장착하겠지. 그럼 이제 그거 만든 아이들은 꾸렁꾸렁 하겠지. 왜? 자유주의자식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나 말고도 어떤 정통 방식의 사람이 그걸 계속 이것을 하면 이제 제 3자가 배울 때 한쪽에 쏠리진 않고, 야, 이거 이렇게 배우는 방법인데 그럼 이게 어떤 게 맞지? 그런 이제 계기를 맞닥뜨리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 다 물건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악용되면 우상이고 성경 파괴하는데 사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족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꿰이는 자가 사탄인데 주의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외형주의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자를만 써도 되는데, 에피가 이게 어디 우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우에 무엇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것을 향해서 이제 향하는 거, 마주해서 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에피가 또 보면 어떤 언저리들 꼭 무슨 옆이다,
하는 뭐 그런 거지만 그 어떤 정해진 그 바운다리 그런 느낌을 줘요. 이게 처음에 이거 뭐 사전에 나와 있는데 에피는 뭐 우에 뭐 이렇게 암기하기 바쁜데 그건 죽은 공부예요. 서양 애들이 헬라스 말에 딱가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독불형 가지고. 라틴주의자도 헬라스를 제한 못하고 헬라스 앞에서 낑낑매요. 이거 참 재밌죠. 또 헬라스는 그 구약 문자, 아람 문자로 돼 있는 그 에베르 사람들이 쓴 말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문자에 깜짝을 못해 이 헬라스 문자고. 그다음 그 구약 그 아람 문자도 따져가려면 수메르랑 아주 수메르에서 조금 변질 짬뽕이 된 게 아람 문자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죠. 수메르 문자도 우리 고대 정음 가림토 정음일지 록도 문자인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 것에서 흘러간 갈래, 서방 쪽으로 흘러온 갈래로 여겨지는 수메르예요. 12개 이제 한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우리 옛 문서에 있는 썰이란 말이죠. 그건 뭐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언어의 그 원조 중에 원조가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DNA에 있는데 겉으로는 완전히 지금 사족이 잘려 있고 눈기가 다 멀어 있어요. 거짓 한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 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이 정의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걸 회복해야 돼요. 안 하면 못 벗어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놈의 일제 35년, 그 전에 한 35년 플러스 알파 한 100년, 지금까지 한 200년 가까운 세월이 150년, 200년 세월이 세계 문명의 아주 암흑기예요, 완전히. 성경 속임에 아주 그냥 절정이고 한편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요. 줏대 있게. 줏대라 해서 무슨 교만하고 옛날에 좋은 책이나 옛날에 바른 선생 가르침을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A자를 강조한 뜻으로 요거 어떤 실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설사, 얼투, 전에 그런 이제 얼투라고 돼요. 얼투, 혹시 같은 말이죠. 얼투 대, 예? 그야말로, 이제야말로, 정말로, 어쨌든, 요거. FA, 얼투, 정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헤이레산, 헤이레가 이게 손이고 이게 에피잖아, 에피지? 손 위에 또는 뭐 손 댔다, 이건 뭐 손질한다는데 손질에 된다, 그렇죠? 손질에 된다. 요걸 그렇게 하면 요게 좀 뭔가 어떤 대상을 손으로 만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많은 남자들이 요건 싼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의 사실이란 말에 실제 손 댔다.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얼투 정말 어쨌든 손댔는데 얼투 정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손댔다. 어떤 목적으로 됐냐? 예?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헤르가 이게 손이잖아요. 뭐 손 대는지 손질은 요건 에피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건 뭐 글 쓰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작업한 걸 갖다 손 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5일자니까 최소 2명 이상인데 2명 뿐이겠냐고요. 그렇다고 뭐 100명, 1000명인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게 많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다는 거. 이건 상당수가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명은 넘는 건데 줄 잡아 20-30명 정도를 폴자라고 쓸까? 아무튼 크게 작게 뭐 전문적인 사람이건 개인 성경 원문 성경 가지고 이렇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내용을 뭐 말했건 손을 댔단 말이에요. 직접 손으로 작업을 한 것을 전제하는데 꼭 손으로만 작업했겠습니까? 이 사람과 또 관련된 어떤 사람은 말로도 설파하고
했을 것이고 등등. 예. 그러면 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앞에 이런 에페이자 그다음 안 쓰는 대패를까지 붙은 이런 말이 있는 것, 이 내용을 1절 내용을 일단 한 문장이니까 닦아놓고 볼 때 이걸 많이 새겨야 돼. 에페이 대페르를 일단 이걸 헬라스 말로 똑바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점점 감칠맛 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건 헬라스 사람보다 우리 배달결애가 훈민정 소리를 잘 안다면 훨씬 더 이 맛을 느낄 거예요. 느낀다는 건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소리내지 않은 사람보다, 글자만 공부한 사람보다, 또 글자를 공부하더라도 막연히 암기로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딱 이게 어떻게 돼 있나를 아는 사람이래. 벌써 그 자체가 소리의 그 감각, 소리의 정도 자체가 대단한 능력 있는 거라고요. 얼투, 정말이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그렇죠? 손질했다. 아나는 뭐죠? 어떤 거 위쪽, 꼭 방향의 위쪽이라는 것보다도 좀 이제 여기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제 위쪽을 가르쳐요. 위쪽에 여기 에피가 여기 붙은 쪽이라면 아나는 좀 움직성이 있어요. 에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게 탁사스다, 여기 스타이가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벌어진 사실을 가르치는데, 이건 지금 이 주체, 즉 이 자신을 강조하는 제기법의 용례가 좋죠. 그 다음에 이건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이거 타세인, 타소라고 하는 거예요. 타소는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 뭐 만들든 뭐라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게 타세인자예요. 타세인. 그러니까 이건 제경법이니까 몸소 이 자신이 그렇게 타세했단 말이죠. 어떻게? 아나, 위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하는 뜻도 되지만 이게 또 강조하는 뜻으로도 통상 모든 이 전치사들이 강조하는 뉘앙스가 보통 있다고 여기는 게 좋아요. 또 이런 이 전치사는 어떤 때를 담고 어떤 곳 장소를 담고 이 때 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이것을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치사가 참 이게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 노트라도 그냥 막 타세인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정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열한다고 할까? 어떤 거 틀을 짠다고 할까? 여기 손으로 쓴 그 글자에 대해서 아나 탁사스타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장 형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걸 아나 탁사스타이라고 그래요. 이런 목적으로. 그럼 이 목적에 대한 알매가 디에게신, 이것도 역시 디가 전치사예요. 디아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 에게는 이끈다 하는 거잖아요. 악어에서 온 거예요. 악어. 그러니까 뭘 이끈다, 옮긴다는 건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D는 어떤 그 좀 험난하던 어떤 그 과정이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끈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그 과정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 주는, 그러니까 과정이란 이제 이끄는데 그 목적 같은 것들이 선명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버릇을 이렇게 간추려 놓는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할 때 이게 역사 가운데 벌어진 그 사실, 뒤에 가면 이제 여기 페리부터 프라그마톤데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페리라고 하는 아까 말한
전치사, 그 다음 또 여기 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합성어의 아나 전치사, 합성어의 디아 전치사, 합성어의 에피. 벌써 이게 전치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요. 흔히 쓰이는 게 15개인데 벌써 이게 5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읽을 줄만 알면 되고 따지지도 말고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지 말고 문법도 없고 불규칙도 없고 이렇게 지금 떼어쓰기를 해놨는데 이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얼투 정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손 댔다. 위쪽으로 아주 실행, 몸소 실행하려고. 뭐를? 뒤에 여기 신이 이게 목적격. 그래서 여기 아나탁사시다가 인피니티브 부정사. 부정사에 관련된 주어나 목적은 이렇게 목적격을 써요. 이거니까 이끌어서 밝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법정에 증인 세울 때 어떤 근거 자료할 때 그 뒤에 계신 성격이에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쫙 늘어 놓는단 말이에요. 쫙. 그런 작업을 늘어놓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걸 딱 할 때 이걸 아나탁사시다라고는 그런 틀을 잡고 그 알맹이에 대해서 아주 보증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자, 무엇에 관한 거냐고 점점 아나탁사시다를 디에게신을 페리아로 뭐에 관련한 것이요? 디에게신의 내용이니까 페 플레로 포레. 플레로는 많은 거잖아요. 가득한 거. 포레는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짊어지는 거. 앞에 패자랑 뒤에 매는 이게 바로 또 현재완료 분사예요. 또 이게 긴꼬랑지니까 수동보다 제기용법이니까 충만한 거, 가득한 것을 쭉 몸소 옮겨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스에 관련된 걸 전체를 쫙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충분한 내용을 딱 이렇게 온 그런 것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팍 이끌어내서 늘어 놓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볼 것 아닙니까? 위쪽으로 늘어 놓는다. 그 입금의 내용이 쭉 처음부터 쭉 가득하게 옮겨져 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요거 그다음 요게 톤자니까 톤자에서 충만하게 가득 쭉 그건 뭐냐면 프라그마톤 어떤 행위들, 실행들, 어떤 사업들 요거요. 이게 지금 1장 1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곁들여 본 거예요. 한번 다시 읽죠.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시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 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잘랐잖아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부정사 구문 요렇게 하면서 요건 요 안에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구겸 문장어는 분사 구문 안에 있는 또 조그만 전치사고 n자가 안에 나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인데 전체 주절 주어동사 그 다음 부정사 구문 분사 구문 세 문장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에페이데페르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A가 뭐 만약 뭐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그건 설립이 안 되지. 예. 어쨌거나 정말이지 어떻든 많은 사람이 손댄 고로 하면서 그런 뉘앙스 요 행위에 대한 요 전체에 대한 걸 에페이데페라고 딱 해주고 그 다음 절로 나가는 마치 꼭 넘겨줬단 말이죠. 여기 걔네들이 여기 걔네들은 폴로의 동사 싼과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이게 또 두 절이 연결된 거예요. 요 앞에 문장에 대해서 카토스가
앞에 것을 보강해주는 앞에가 한 문장이라 했을 때 이건 종속절이에요. 이게요. 이 1, 2절 전체가 종속절이 돼서 3절의 주어 동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에독센이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문장이지 3절에 대한 종속절 직접 목적에 대한 게 여기 4절에 붙고 요건 요걸 갖다가 굳히기 위해서 앞에 전제된 것을 던지는 거 이렇게요. 두 문장으로 주절 종속절에 이걸 앞에다 던지고 이거 3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온 얘기가 크라티스테 테오필레 가장 힘 있는 분 테오필로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혹격으로. 그리고 이게 목적까지. 이걸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한 묶음인데 넉절이 한 묶음인데 굉장히 수준 있는 문장이고 처음 오늘 이거 헬라스말 눈 뜨고 처음 본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꼈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한 게 없고 그냥 이게 하얀 건 칠판 까만 건 글자예요. 어떻게 읽으라는 거 이제 기초 이제 가져가서 읽으면 되고 오늘 뭐 기초에 대한 건 말은 안 했지만 자 오늘 이제 어떠셨습니까? 루카스 1장 1절 그 다음 4절까지 대충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진도도 없어요. 범위도 없어요. 그냥 제가 뭐 하라고 한 것대로 하세요. 뭐 또 이따가 금방 올릴지 일주일 뒤에 올릴지 한 달 뒤에 또 이것을 계속 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하려는 대로 기초 아주 센 기초를 이미 깊이 공부한 사람들 제가 딴 데다 해놓은 센 기초를 해서 읽기에 그냥 잘잘 소리내서 읽기에 잘잘 하도록 절대의 시간을 절대의 몸과 마음을 놀려서 연습함을 그리고 자기가 소리낸 거를 손전화 여기 녹음해서 귀로 들어보시기를 처음부터 실망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엉성하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딴 거 다 끊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